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로 13절까지 시작.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의 주인이라서,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은 자기 어떤 소유물이 있는데 그것이 주인이 그것을 소유하고 마음대로 자기가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우리 스스로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은 늘 있지만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체는 흙으로 지으시고 또 영혼의 생기를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또 이 땅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살다가 그만 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뱀의 유혹, 다시 말하면 마귀가 되겠죠. 성경에 마귀를 옛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겨서 죄를 범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이신데 그 생명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옮겨간다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 죄를 범하면 이 집에서 저쪽 집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선악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생명에서 끊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의 모든 인류는 그의 모든 후손이니까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에서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51장에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깨달아서 내가 어머니의 모태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죄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그랬고 또 태어날 때도 죄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들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들이죠. 그러니까 죄인은 반드시 그 싹은 죄의 싹은 사망이지라 영원히 멸망당하게 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뱀에게 속아 마귀에게 속아 죄를 범한 모든 죄인이 된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생명의 하나님 나타나셔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시지요. 그 다음에 이삭에게 나타나시지요.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도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계속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자기를 나타내 주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죽었는가? 아니죠. 그러니까 죄 중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죽이려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벌하려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더란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에게는 죄와 인해서 사망과 저주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죄로 인하여 사망과 저주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것은 복 주시려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는 그 사람을 자꾸 주목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입니다. 다윗이 되었던 엘리야든 누구든지 다 날 때부터 죄 중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 세우신 기름 부은 왕 중의 왕이 다윗인데 다윗이 자기가 나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나는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성령으로 깨닫게 되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약 때는 하나님의 백성 된 유대인들이죠. 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 죄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런데 죄인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의 음성을 들을 능력이 없단 말이죠. 예수님 공생애 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따르는 표적과 기사로서 온갖 병을 다 고치실 때에도 죄 중에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못 듣더란 거예요. 보고도 못 보더란 거예요. 왜냐니 그들이 율법사 서기관들이 지식이 부족했는가? 건강하지 않았는가?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직접 보고 듣고도 못 보고 못 듣는 까닭은 죄 때문이란 거죠.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 구약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그들은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사무엘, 그 다음에 엘리야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들은 죄인들인데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의 명령을 주실 때에 들을 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사망과 저주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은 복의 말씀, 생명의 명령인데 죄인들인데 복의 명령을 주실 때 그걸 들으니까 그 사람이 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음식을 딱 차려 놓았는데 아주 영양가가 좋은 차려 그것을 못 먹으면 사람이 건강한 사람도 음식을 못 먹으면 병들지고 잘못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아픈 사람도 그 영양이 좋은 음식과 약을 잘 먹으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명령이 생명의 말씀, 명령이 복의 말씀이니까 그 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신구약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에 살 때 눈에 보이는 것, 어떻게 넓은 집, 좋은 집, 그 다음에 돈 많은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돈 많고 유명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여러 가지 부귀영화가 많을지라도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단 말이죠. 생명에서 끊어진 죄인이니까.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복의 말씀을 명령을 통해서 주시는데 복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시편 1장에도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듣고 상고하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은 12사도죠. 어떤 12사도는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한 말씀 듣고 그 말 그대로 따라가더란 거예요. 그 말은 예수의 명령을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따라간 사도와 같이 않을지라도 수많은 병자가 예수 앞에 나왔는데 나온 까닭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그렇죠. 예수의 소문을 자기 집에서 아픈 상태에서 병상에 누워서 그냥 괴로워할 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이 뭐냐 하면 어떤 데 어느 동네에 어떤 심한 병이 걸린 사람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께 나가서 그 앞에 구했더니 나사렛 예수 때문에 그가 소경인데 눈뜨게 되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 듣고 자기 마음에도 믿음이 생겼겠죠. 나도 예수에게 나가면은 고침 받겠다. 소경인데도 예수 앞에 나가면은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겠다. 문둥병자도 그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 앞에 나가면은 내 문둥병이 낫겠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 예수 앞에 나가서 여러 가지로 각각 구했죠. 구했는데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이 일할 줄을 믿느냐 하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어라. 너의 원대로 되어라 해서 소경은 눈뜨게 되고 안진병이 일어나 걷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실 때에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그 몸이 변형이 되셔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세 제자가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예수님이 이 변형된 모습을 본 것을 지금은 말하지 말라. 영원히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 사람들이 이야기해줘도 깨닫지 못하겠죠. 그러면서 그때 예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여쭙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언되어 있기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다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누구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죠. 먼저 왔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듣지 못한 엘리야가 먼저 왔는데도 못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제야 오늘 마태복음 17장 1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닫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것이 말씀하신 엘리야가 먼저 와서 무엇을 하였는가 하니 자 마태복음 17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미 먼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에는 엘리야가 먼저 와서 앞으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장례로 이렇게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9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십니다. 9장 12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9장 12절 시작. 가라사대 엘리야가 가전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려 하였느냐. 이때는 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 9장에서는 엘리야가 장래 회복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회복했다는 거죠. 이미 와서 지금 회복. 이게 엘리야가 이 구약 때 실존 인물인데 그런데 그 장차 앞으로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이때 장차 오는 엘리야는 구약 때 이미 죽은 엘리야가 아니죠.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와서 뭘 하느냐?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 우리가 알기로 침례를 준 사람이죠. 침례 준 사람이 회복했다니 무슨 뜻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엘리야가 와서 이미 먼저 와서 메시아보다 먼저 와가지고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 침례 요한이 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십니다. 구약 맨 뒤에 말라기가 있는데 구약 성경 맨 뒤입니다. 말라기서 또 그 맨 뒷장이 4장인데 맨 뒷절입니다. 구약 성경 가장 뒤입니다. 말라기서 4장 6절입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선지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더니 이 이야기다. 이게 어디 구약 성경의 맨 뒤에 맨 마지막 절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회복하는데 그게 뭐냐니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니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자, 그것이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신약 성경 1장 15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 사가랴 침례 요한의 아버지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침례 요한이 잉태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기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자 15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이는 저가 저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저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한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 4장 5절 6절과 누가복음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또 성경 말씀은 항상 신구약 전체가 다 짝이 있습니다. 같은 뜻의 짝도 있고 반대되는 또 내용도 짝이 있어서 그래서 성경 말씀 읽을 때 금방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쭉 다른 성경을 쭉 찾다 보면 그 성경에 대한 짝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짝을 읽으면 이 뜻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죠. 말라기서 4장 6절이 뭐냐니 구약의 끝절이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뭐냐니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땅에서 살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하니까 17절에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한 게 뭐였습니까? 외치기를 요단강에서 침례 주면서 외쳐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나오니까 침례를 줬죠. 뭐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몸도 돌아오는 것도 맞지만은 여기서 진짜 돌아오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거라는 거죠. 근데 구약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있지만 특히 구약 성경을 크게 보면은 율법과 선지서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무언가 하니 이스라엘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걸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니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율법과 그다음에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선지서는 뭘 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여러 사람이 나왔는데 그 내용 중에 거의 다가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니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합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3장을 보십니다. 또 성경을 조금 찾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자, 신명기 3장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 자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 자 1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긋. 자, 2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이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널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보실 것이다. 예, 그 이제 계속 나옵니다. 혹시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멀리 가고 쫓겨나기도 하고 다른 나라로 포로돼 잡혀가기도 하고 거기서 계속 나옵니다. 여러 가지 막 저주와 형벌을 받았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면 그 마음을 돌이키란 것이죠. 신명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그 뒤에 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이스라엘의 417페이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지자가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구약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자 3절입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라사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예,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첫 번째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인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섬길 수도 있다. 연약해서 또 죄의 유혹에 빠지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데 또 죄 중에 출생하였을 뿐 아니라 또 이 세상에서 마귀가 항상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는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에는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까지도 항상 유혹해서 마귀가 하는 유혹이 뭐냐니 죄를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범죄하게 되어서 구약 때는 어떤 어둠이 없고 형벌이 오게 되고 오늘날의 신약에는 은혜 시대라서 형벌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 사는 거죠. 답답하고 이렇게 사망의 결박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도 나타나시고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에서 나가게 해주시고 자기의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나타나셔서 형벌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또 살 길을 열어주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신 것은 형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선지자 사무엘 보고 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고 잘 살게 될 때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 성경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이 선지자라는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자, 구약성경 또 보시면 이사야서를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입니다. 구약성경 1002페이지. 자, 이사야서 31장. 자,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거역을 많이 심하게 거역했다. 이를테면 오늘 우리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너무 많이 범했는데 그럼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가 인간끼리 만나게 말한다 칩시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관계 있는데 남도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데 그 상대방이 그 사람이 너무 심하게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 보고 돌아오라고 합니까? 다시는 보고 싶지가 않지. 그 사람이 와서 사과를 해도 못 받아요. 왜? 너무 심하게 이렇게 괴로움을 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심하게 거역하고 죄를 많이, 죄인 중에 괴수요, 그런 사람 보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사야서 44장을 보십니다.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이사야서 44장 22절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왜냐하니 하나님께로 죄를 많이 범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범한 그 죄를 용서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해 돌아가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이 자기에게 죄 범한 것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자, 또 계속 보십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돈 없는 자도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55장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나오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부터 지금까지 하나 생각확 이게 인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는 죄인이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흉을 받고 끝나냐?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 어떻게? 돌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내 죄가 아무리 많고 내가 그에게 아무리 심히 거역하고 내가 아무리 참으로 죄인의 괴수라도 하나님은 내가 그에게 돌아가면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니까. 그게 신앙의 가장 이게 기초다 말이죠. 자, 우리 구약 성경을 또 우리가 찾아볼 시간이 없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 다음이 이사야서 바로 다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또 4장입니다. 예. 자, 이사야서 예레미야 4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예, 구약 성경 예레미야 4장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리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예, 돌아오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구약에도 그랬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다음에 성전으로 돌아가. 그것도 잘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내가 교회로 돌아갈 수 있고 예배로 가면, 교회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돌아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온전히 돌아간 것은 교회 예배당의 예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배 자체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뭐냐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는 뭐냐니 죄를 이제 죄인들의 죄를 깨달았으니까 어떡하지?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구약 성경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분량이 굉장히 많지만은 크게 율법과 선지자로 딱 이렇게 두 가지 이루어지는데, 율법은 우리가 다 죄인이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종들 통해서 이사야 통해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된다. 워낙에 우리가 하나님 거였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고 단절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기름 부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뭐냐니 돌아오라.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가 다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구약 성경 또 보십니다. 요엘입니다. 자, 바로 예레미야 좀 후에 봅니다. 자, 호세아서를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입니다. 구약 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 1261쪽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가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호세아서도 또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바로 성경이 또 요엘서입니다. 또 보십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구약 성경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자 12절입니다. 자, 다 찾으시고 요엘서 2장 12절 1271페이지 구약 성경 1271페이지 구약 성경 1271쪽 자, 요엘서 2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이에. 그러니까 금식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철야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금식은 하긴 하는데 나는 금식을 많이 하고 싶어. 나는 뭔가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밤새워 기도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오래 시간 해야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을 다하여. 금식이 얼마나 자기 몸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이며 밤에 철야기도 자기 몸을 그렇게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 목적은 자기 몸을 괴롭게 하거나 나는 특별하다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금식하며 철야기도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뜻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주께로 이제 돌아가기 원합니다. 말로는 하셨다면 얼마큼 원하는데 말로만 아니고 진짜 마음을 다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성령이 그러니까 선지자가 사무엘이 또 이사야 예레미야 계속 말합니다. 호세아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 그 다음에 또 보십니다.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구약 성경 1312페이지 1313페이지 스가랴서 1장 3절 4절 1313페이지 1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기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까지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냐. 그러니까 너희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그 조상 때부터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는데도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더란 거예요. 이제는 주께로 돌아오라. 그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말라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선지 엘리야라고 하신 그 침례 요한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그 회개 침례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용서하고 병 고치고 영생과 복락 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아들이 오셨는데, 이제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사람은 예수 앞에 나가서 믿고 모든 병이 고침받고, 그런데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도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한 율법사 서기관 이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서도 믿지 않더란 거예요. 왜? 예수께서 설교하는 걸 보고 이적을 행할 때 와서 그들은 구경은 하였는데 몸은 예수 앞에 나왔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거죠. 그런데 소경은 몸은 율법사에 비하면 형편없는 약자여, 그 다음에 문둥병자, 안전병 이런 사람들은 율법사 서기관에 비하면 형편없이 약한 사람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셨다. 아까 누가복음 1장에 나오죠. 하나님께로 마음이, 자식들의 마음이 돌아와서 그 마음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주 예수 앞에 나오니까 누구든지 그 마음이 주께로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들은 예수 보고 다 믿더란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서 믿고 온갖 병이 낫고 또 그것을 보고서 또 어떻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온 사람과 그 차이뿐이에요. 외모가 아닌 거라고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참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친구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도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더란 거예요.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돌아오라 하시는데, 한 사람은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간 사람이고 또 음성을 듣고 누구는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음이 완악했어.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 가면서 매일 성경 읽고 또 봉사하는 일 참 그 훌륭한 믿음이다 말이죠. 그런데도 다 봉사하고 있고 다 기도하고 다 예배하고 다 말씀 전하고 다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주의 음성을 듣고, 왜? 육체가 연약하니까 주의 일을 늘 하더라도 항상 또 육체의 소욕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께서 내게로 오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게 오는 사람을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뭐냐니 예수께 나가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 내게로 돌아왔으니 예수에게 나가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할 때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심지어 자기 집에서 예배는 항상 하는 것 아니니까 자기 집에서도 하루 일과를 살다 보면 아침에 기도하고 나갔을지라도 하루 생활 중에 염려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한단 말이죠. 그런데 일과를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몸은 자기 집이고 자기 골방이고 예배당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주여 내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또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이렇게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할 때에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죠. 침례 요한이 어머니의 잉태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사람이 뭘 했느냐 하니 성령 충만을 입어서 엘리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니 했다는 거죠. 성령이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게 뭐냐니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서 죄를 범함으로 항상 이 땅에 눈이 안 보이는 악의 영들이 우리에게 항상 속여서 육체의 소욕으로 죄를 범하게 만들고, 성령은 그 죄인들이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릴 때 항상 우리가 자기 죄를 깨닫게 되어서 주여 내가 이렇게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니까, 성령의 감동이 뭐냐, 진짜 성령 충만이 뭐냐 하니 우리가 연약해서 항상 죄를 범하는데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것. 일주일에 한 번뿐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아니라 1년에 한 번도 참 잘하는 건데 매일같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성령이 항상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계속 죄를 범하고 난 후에 하루 1년 2년씩 갈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범하고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서 죄를 씻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부자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제사를 상속받아서 멀리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그 다음에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아직 멀리 있는데 나갈 때 아들의 모습 아니에요. 옷도 그 옷도 아니고 옷도 거지 옷이고 얼굴도 이제 뼈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기 얼굴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머리서부터 알아본 거죠. 그 말은 아버지가 항상 나가서 이렇게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사모했다는 것이 되겠죠. 인간은 부모가 되면 자식이 돌아오길 그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돌아오게 할 능력은 없어. 하나님은 자기가 마음에 원이 있으면 반드시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주로부터 멀어지게 죄짓게 만들게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은 죄 보면서 제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연약해서 죄 범이든지 병이 있든지 간에 성령의 감동 따라서 즉시로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됩니다. 자, 이 시간 저 앞에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우리를 또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성령으로 날마다 역사하셔서 모든 죄인들을 내게로 돌아오라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해서 또 이 땅에 있는 악의